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세월호, 올해는 메르스로 인해서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일을 만날 때 스타디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호도 그렇고 이번 메르스 사태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선배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뵐 면목이 사실 잘 없습니다. 선배들이 정말 기성세대라고 말하는 그 선배들이 일을 잘 처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잘못된 것만 자꾸 보여주니까 화도 나고, 그죠? 어떤 때는 나라에 대한 마음 자체가 다 접어지게 되기도 한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어 보면 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젊은이 교회를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이 그냥 바깥에서 보기에는 때때로는 답답할 때가 많죠. 젊은이 교회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맡아서 해보니까 재정 사용하는 거, 또 교회를 어떻게 잘 부흥 발전시켜 나가는 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일, 하나같이 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의견을 모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 되게 교회를 끌고 가는 것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타디를 계속 하십시오. 네. 뭐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만 볼 게 아니고 왜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러면 제대로 하는 것은 어떤 길인지, 이 메르스 사태도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유심히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때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지금 기생세대들도 한 30년, 40년 전에 정말 어른들 다 비판하고, 정부 비판하고, 기득권층 비판하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그대로 지금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비판하던 그것보다 더 나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판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잘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점, 그래서 젊은이 교회에 경험을 잘 살려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좋은 리더가 되기를 바라고, 또 카페 코인홀이 이번에 3기가 시작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카페도 한번 경영해 보면 바깥에서 보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책임질 참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어려운 일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스타디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왜 사느냐고 물으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학교 가면은 친구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 중에 천국이 진짜 있냐 이런 질문을 저에게 물어요. 목사 아들은 목사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 아들은 신학자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물어보는지 나도 궁금한데. 그런데 몰라 그러면 전도가 또 안 될 것 같아요. 너는 교회 다니면서 목사 아들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이러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천국 있지 분명히 있어. 그러면 꼭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너 죽는 게 더 좋겠네. 정말 난감. 천국이 진짜 있다면 차라리 죽는 게 좋겠네. 참 마음이 힘든 것이 죽는 게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정말 죽는 건 진짜 무섭고 안 죽었으면 정말 좋겠고. 그런데 친구들이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천국이 진짜 있으면 너 죽는 게 좋아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를 안 했습니다. 네. 죽는 게 좋겠네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예수 믿고 그리고 정말 천국 있고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가고 뭐 이러면 틀림없이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이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과 그럼 지금 죽어도 좋겠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믿음을 교리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교리적으로는 내가 천국이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겁니다. 아마 지금쯤 어느 누가 저에게 넌 천국이 있다고 믿느냐? 믿는다고. 죽으면 좋겠냐? 좋겠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진짜 천국을 가봤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가 사람을 바꾸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비로소 전에는 알고만 있었던 것이 내 속에 진짜 답이 되어지는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 교인 장례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임종을 지키려고 가족들이 다 둘러 모였는데 그 어머니가 숨을 제대로 이렇게 쉬지 못하시면서도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숨을 거두시는 것도 아니고 이 죽음 앞에서 굉장히 고통을 오래 겪는 것을 보고 그 집사님이신 큰 며느리가 옆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가세요. 이제 천국이에요. 거기는 아버님도 계시고요. 친구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어요. 언제나 좋은 시간만 보낼 수 있으세요, 어머니.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니 걱정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냥 가세요. 그 며느리 집사님은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러나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으신 것 같고 그러니 빨리 숨을 거두시는 게 어머니에게도 더 좋겠다. 그리고 천국 가시니까 이제 교회 와서 세례까지 받으셨으니 천국 가시니까 그래서 집사님으로서는 어머님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섭섭했던 것 같아요. 빨리 죽으라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시고는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셔서 아주 숨을 걸떡거리면서도 나지막하게 그렇게 말했었대요. 그렇게 좋은 데를 나 혼자 가게 돼서 미안하구나.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그냥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같이 가자. 그렇게 좋은 데라면 그 며느리 보고 같이 가자. 그 며느리가 정말 화들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같이 가자는데 조금 전까지 그렇게 좋다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천국을. 그래서 어머니, 저는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애들 때문에 못 가요. 애들 때문에. 애들은 제가 없으면 혼자 살아낼 수가 없어요.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랑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그놈들도 다 데리고 가자. 뭐 그랬던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셨는데, 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 신앙이 얼마나 허술한 건가.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소망, 천국이 있어, 거기는 너무 좋은 곳이야, 이렇게 믿는 믿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 건가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죽는 게 무섭지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게 무섭지가 않아야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게 맞아요. 그런데 천국은 있다고 믿으면서도 죽는 거는 무서워요. 그는 아직까지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또 그런 소망은 삶에 아무 힘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바깥에서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출입하게도 내버려 두었다가 지금은 이제 롬 시위대 지하 감옥에 가두었어요. 아마 이제 판결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죄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가, 시저가, 황제가 그가 준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주님이라고 말하니까 반역죄로 그가 감옥에 투옥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로마로 왔을 때 뭐 별로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로마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형편에 있는 중에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석방될 것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19절을 읽어볼까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풀려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풀려나는 것. 그건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 감옥에서의 때가 가까웠다, 뭐 이런 식의 뭔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려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풀려나리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무죄 석방인 거죠.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무죄요, 사형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풀려나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로마의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는 스페인까지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풀려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고, 25절, 26절에 보면 틀림없이 사도 바울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절, 26절을 보면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여기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은 죽지 않고 석방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나는 압니다. 26절에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다가 사형당하지 않고 석방되어서 돌아오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건 정말 큰 간증거리죠. 그래서 그 공항에 프랭카드 걸고 축 사도 바울 무사 귀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빌립보에 이제 사도 바울 귀환 기념 특별 성회를 열고 뭐 이제 엄청난 전도의
아마 계기도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석방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사도 바울에게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순교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완전히 나는 석방될 거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뒤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1절에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풀려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죄 석방인지 아니면 순교인지,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무죄 석방인 가능성이 많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할 때 그때 이미 암살당할 위협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로마로 올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때 진짜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무슨 뜻이 있었지 않겠나. 이 로마 감옥에 와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제 나를 스페인까지 가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너가 이제 이 감옥에서의 끝이 다 왔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순교를 말하나, 내가 여기서 죽는 걸 말하나, 이런 가능성도 그는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의 상황은 순교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점점 순교하는, 어쩔 수 없이 순교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로마 분위기가 그렇게 바꿔지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아주 무자비한 핍박이 이제 시작되는 이런 무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여튼 무죄 석방이 되든지 또는 순교하든지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 고통 생활은 끝납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죽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존귀히 여겨지기만을 사도 바울은 원했다. 그러니까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든지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할 수 있기를,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장이나 황제나 주변에 둘러서 있는 시위대 군인들이나 또는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이나 모두가 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만을 원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2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20절에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감옥 생활이 끝나요. 그게 석방으로 결론 내어질지 순교로 결론 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원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오든지 내가 끝까지 예수님으로 그렇게 이 모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증거되기만을 원합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 빌립보서 1장 29절 26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꼭 이런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굉장히 제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쪽으로 일이 진행될지 아니면 정반대 길로 가게 될지를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어떤 길로 가든지 예수님만 증거되기 원합니다. 제 안에서 예수님만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결과가 되어졌는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석방됐습니까? 순교했습니까? 이런 때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빨리 검색을 순교했지요? 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석방될 거라는 기대를 꽤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죽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 교회에도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정반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고 싶었어요. 하나님 여기서 그냥 저 데려가세요. 그게 사도 바울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우리와는 너무나 달라서 이 성경을 해석하기가 좀 난감할 정도입니다. 보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누가 감옥에 갔습니다. 또 어떤 사랑하는 선교사님이나 또는 목사님이나 또는 여러분 중에 친구나 이렇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사나 죽느나 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살려주세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보통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은 죽고 싶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도 이방인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 거의 죽는 지경에도 갔고 광풍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그런 끔찍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살아서 여전히 복음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삼층천을 올라가 봤습니다. 천국에 올라가 본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더 살려주세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석방될 거라고 기대한 것은 살고 싶은 인간의 본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기서 나를 데려가지 않고 다시 석방되는 기적을 일으켜서 다시 전도자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걱정이에요. 걱정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양쪽 편에서 지금 아주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되냐. 22절에 볼까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죽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전도길로 가면 많은 교회와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유익한 일이 돼요.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죠? 그걸 생각하면 이거 더 살아서 복음 전해야 하겠는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지금은 그냥 주님께로 가고 싶어요. 자, 우리와 너무 반대죠, 그죠? 우리는 어떻든지 좀 고생스러워도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시면 그래도 말 수 없죠, 뭐. 그냥 죽을 때라도 추한 모습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들의 기도일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게 기도가 완전히 바꿔져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려고 하시는군요. 그러면 그것이 유익하겠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로마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다른 교회들에게도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다시 살아서 감옥에서 나간다면, 그렇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 길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 정리했어요. 막 죽고 싶다고 하는 마음 이제 접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이제 그 심정을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너는 여기까지가 끝이다. 이제는 다 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이 가는 천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너무 많은 증거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도 보았지요. 사도 바울도 직접 가보았고요. 히브리서 기자도 천국에 간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자세히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에녹은요 살아서 천국에 들려 올라갔죠. 에스겔도, 엘리야도 들려 올라갔죠. 에스겔도 보았어요. 이사야도 보았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항상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천국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끝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 끝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어도 크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좀 실성한 사람 같아요. 기쁠 일이 하나도 아닌데도 기쁘니까 실패자죠. 세상에서는 정말 다 내려다보는 입장이죠. 뭐 하나 좋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쁘니까 미쳤나 저 사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을 때 그때 천국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일어서서 내려다보는 거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었어요.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스데반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 미쳤네. 지금 돌 맞아 죽으면서도 지금 얼굴이 저거 봐, 저거 완전히 미쳤네. 그럴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소망이 생기면 이제 잘 기억하세요. 아직까지 천국 소망이 없는 분들도 하나님이 이제 주실 거니까 주시면은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네. 기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고 소망 중에 기뻐하는 거고 사랑의 수고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기쁨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성공, 실패, 뭐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아무 상관없이 기쁨이 막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소망 때문에. 여러분, 어린애들이 학교 다닐 때 소풍 갈 때, 소풍 가기 전날,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소풍 가기 전날은 황홀했어요. 소풍 가는 날은 실망이야. 하여튼 계속 오래 걸어야 되고, 가서 김밥 하나 먹고 그대로 돌아와야 되고, 뭐 때문에 가는지 몰라. 하여튼 소풍 가서 송충이 잡아오고, 그런 걸 왜 가는지 몰라. 하여튼 소풍 간 날은 항상 실망이에요. 다음부터 또 소풍 가나 봐나 이러고 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참 사람은 잊어버리길 잘해서 그런지 또 소풍 가기 전에 그렇게 들떠요. 방학하기 전에 그렇게 좋아요. 이게 다 소망이에요. 소망. 아직까지 방학은 안 했어요. 방학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너무 좋아. 그렇죠? 소망이 그런 겁니다. 아직까지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천국이 내게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기뻐요. 내가 처해진 형편은 너무 어려운데 그 소망 때문에 기뻐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요. 이게 소망이거든요. 김한란 박사가 자신의 장례식 때 장성곡 대신에 행진곡을 연주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소망이 분명하니까 그런 유언을 남긴 거예요. 장례식 때 제발 좀 가라앉은 그런 장성곡 하지 마라. 행진곡을 해달라. 길선주 목사님 임종 때 그를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전보가 왔으니 이제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숨을 거뒀어요.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망에 미혹도 오는 거예요. 어떤 미혹이냐면 빨리 죽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이 눈뜨이고 나면 그 소망의 기쁨이 생기는 것과 함께 이게 좀 지나친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작정 기도를 해요. 죽기 작정 기도, 죽여주세요 21일 기도, 이런 게 이제 염세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메르스 사태, 또 세월호 사건, 또 일본에서의 지진, 네팔에서의 지진, 종말이 왔어. 이제 지금 때가 왔나 봐. 빨리 흰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 세상이 망해가는 게 오히려 기대한 거예요. 이제는 진짜 죽고 싶어요. 염세적이고 또 세상은 비관적이고, 그리고 정말 내세만 지향하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꼭 좋은 믿음이야. 이게 소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솔직히 천국에 가고 싶어요. 눈 뜨이고 나니까 진짜 그랬어요. 그렇지만 더 사는 것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해요. 왜?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교회를 세워줘야 되고, 단순히 죽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죽고 나면 천국인데 살아있으니까 사명의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23절, 24절, 25절이에요. 23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구나 하고 생각이 든 것은, 살아있어야 주위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더 유익할 것을 아니까. 나는 더 고생스럽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석방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근데 사도 바울의 진짜 속마음은 정말 죽고 싶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훈이냐면 이 원하는 것과 유익한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게 원했어요. 그런데 유익한 것은 남아있는 것이었어요. 죽지 않고. 우리는 좀 반대죠. 그죠? 우리는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돼요. 개같이 살아도 하여튼 죽는 것보다는 더 나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익한 것은 그냥 죽는다 그러면, 결국 죽어야 된다 그러면 아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원하는 것과 유익한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을 택해야 돼요. 이 눈이 뜨여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기도 생활은 계속해서 실패와 좌절일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짜 눈 떠야 될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유익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결국은 나에게 유익할 건가? 여러분, 이번에 단기 선교 또 국내 선교 이렇게 선교 시즌이 지금 왔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 길은 어떤 것이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더 유익할 건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유익한 것을 붙잡아요. 사도 바울은 그 점이 분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으로 역사하신 것뿐이죠. 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눈이 뜨이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미국에서 그분이 성공의 신부로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대천덕 신부님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재능은 공부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은 늘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항상 열리는 문은 목회예요. 교인들을 목양하는 그런 목회의 문만 열렸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늘 하나님께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신학교에서 좀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길은 도무지 안 열리는 겁니다. 계속 교회를 맡아서 목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대천덕 신부님이 마음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목양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목양하는 것이 재미있게 해주세요. 힘든데 참 억지로 하는 것은 너무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를 목양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걸 좀 재미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대천덕 신부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막 웃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진작 그렇게 기도하지, 진작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진짜 교인들을 만나고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정말 재밌게 교인들하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러고는 한국 성공회 신학교 학장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오게 된 거예요. 대천덕 신부님이 한국에 파송된 계기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게 해달라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니 가르치게 해달라고 한 그 은사대로 온 거예요. 성공회 신학대학교에. 성공회 신학대학교에 와서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랫도록 목회를 하게 했는지. 신학생들을 기르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목회하는 현장에서의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이 그때 한참 6.25 끝나고 이제 한국 사회 전체가 이제 뭐 혼란스러운데, 이제 성공의 신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들이 다 나가서 교회를 담임해야 될 사람들. 근데 교회를 담임을 해봤기 때문에 그 신학생들에게 목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과 내게 유익한 것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많은 사람과 하나님께 유익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부산에서 10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는데, 제가 맡아 담임했던 교회는 역사가 꽤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저보다도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고, 특히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도 장로님으로 계셨어요. 담임 목사의 권위가 좀처럼 세워질 분위기가 아닙니다. 네. 저희 장로님들 중에는 제 어릴 때 모습을 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제 아내의 유치원 선생님도 권사님으로 계셨어요. 자, 이런 분위기에서 교회를 이제 담임 목회를 해나가려고 하니까 참 한두 가지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지쳤어요. 그때 제 마음속의 소원은 개척교회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나님, 저에게 개척할 기회를 주세요. 교인이 아예 없는 가운데서 다시 전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다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렇게 하면 좀 교회를 해볼 만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고, 교회 담임 목회를 그만두고 DTS 훈련을 갈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9년째 되는 기도를 바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평생 목회하겠습니다. 이제 개척하고 싶어요. 뭐 DT에서 훈련 가고 싶어요. 이런 기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장로님들과 여기 권사님들과 제가 어떻든지 재미있게 목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후에 담임 목사님 오실 때는 좋은 교회, 정말 잘 훈련된 교인들이, 많이 젊은 교인들이 많이 훈련되어져서 그분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드는 일을 제가 은퇴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은 목회는 접었어요. 꿈을 접었어요. 그렇게 마음 정리하고 나니까 갑자기 편해졌어요. 그래서 다 사랑스럽고 교인들도 다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이제는 뭐 여기서 평생 내가 하고 싶은 목회가 아니고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목회를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을 정했으니까. 참 이상하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정한 1년 뒤에 안산광림교회로 오게 되고 4년 뒤에 선한목자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이 교회를 올 때 교회가 재창립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와 같은 느낌의 교회를 담임하게 된 거예요. 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정말 너무나 큰 어려움의 위기에 빠지고 다시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 것 같은 상황에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것만 계속 고집하면서 기도했다면 아마 저는 굉장히 다른 길로 갔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마음을 정리했어요. 하나님께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제가 그러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딱 내려놓으니까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원했던 교회를 새롭게 시작해보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때 제가 영적으로 아주 완전해지려고 애를 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온전히 경건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왜 수도원에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수도원 들어가고 싶어요?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끔찍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저는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온전히 경건해질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이 또 하나의 욕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느 종교는 이제 도 닦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는 아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오직 이제 수행만 하는 그런 종교도 있지요. 근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그런 수행을 하고 도를 닦는 것을 지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거룩하고 더 완벽해 주기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준 소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금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질그릇이야.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뿐이지, 너 자신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완벽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고 조금도 흠이 없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이기주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것을 접었어요. 도 닦는 이런 어떤 삶, 이런 삶에 대해서 내려놨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이 빌립보서가 완전히 결론이 난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본문까지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마음에 접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면 죽겠다는 것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꼭 했으면 싶은 거,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하고 가족들에게도 유익한 거, 그 점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분별을 잘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유익한 것을 붙잡고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마지막에 여러분이 그렇게 원했던 것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붙들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리고 평생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이 끝나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소원이, 그죠?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더 유익하다고 하시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있다면 저에게 깨우쳐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제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저를 쓰세요. 여러분이 꼭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받게 될 텐데 그 성찬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으로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왕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살지 않습니다. 왕이 있다는 말은 그 왕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게 유익한 것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분별해 줍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저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저를 마음대로 쓰십시오.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를 인도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또래 모임을 하든지 또 집에 돌아가든지 또 직장에 가고 학교를 가든지 제가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주님이 유익하다고 하시는 쪽으로만 제가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결단이 되어서 성찬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